지난 주일 저희들이 믿음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징계의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녀, 그 아들, 그 딸.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는다면 진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자식이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자를, 그 자녀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다독여만 줘도 좋을 텐데 징계하시는가? 징계의 목적 두 가지 말씀드렸죠. 복습, 저도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습합니다. 한 가지는 크게 유익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범사에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고 돌파할 것인가? 기억나시나요? 손, 무릎, 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뭐라 그랬죠?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뭐 또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발이 가야 몸이 간다 그랬어요. 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징계를 돌파하는 유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본문은 14절입니다. 14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5절과 16절은 이 14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 15절과 16절의 주제가 또 이 14절이기도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특별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따르라.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것도 모든 사람과 따를 수 있나? 이게 여러분 적당한 얘기가 아니면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실천적입니다. 성경을 형이상학적이다, 뭐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또 깨달아도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그리고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화평과 거룩을 따를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이렇게 무슨 사회기관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처리하거나 무슨 또 회사와 관련해서 처리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제 느낌이 물이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떤 상호간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움과 이 서로 간의 이 대치가 도를 넘어요. 도를 넘어. 오늘 화평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척을 지고 원수를 맺고 미워하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 또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따를 수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 적용점. 내용 한 가지라는 말은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사명입니다. 사명 얘기를 오늘 제가 주로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30을 살고 40을 살고 50을 60, 70을 살아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꽤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피 튀기면서라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나? 이 복잡한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마 끄떡끄떡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그런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징계하신다. 여러분 그냥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징계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깨닫도록 너 나하고 좀 깊이 만나자. 너 나하고 좀 가까이 만나자.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를 단련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네. 오늘 그 점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과 그랬죠? 14절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 놓고요. 여러분 이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이것이 없이는 또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엄청난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읽고 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데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싹트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오심이 불타기도 해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하지?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고 나는 전혀 그 사람을 해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 나를 공격하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쌓입니까?
화가 생겨, 울분이 생겨. 그래서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위해 이 모든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고충을 받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워하고 척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니, 나는 목사님,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정말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요. 저는 존경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봤대요.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대. 근데 한 어르신이 난 없어요 그러시더래. 그 할아버지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무슨 얘기? 웃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잠깐 하나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고 같이 조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제가 쭉 읽고 9절까지 읽고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과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읽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내용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윗이 인생 일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 왕인데 아버지를 쳐서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이, 이 녀석이 너무 성격이 급한 줄 아니까 도망을 쳤어요. 야반 도주를 한 거야. 부하들, 야야 챙겨라, 이 녀석 곧 왕궁으로 들어올라. 야반 도주에서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의 그 같은 집안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못된 놈아, 저주를 받으라. 다윗아, 다윗 왕인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9절에 장군 하나가,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임금님 저 죽은 개 같은 거 제가 처치하고 올게요. 저 입을 제가 당장 요절 내고 올게요 했더니 다윗이 뭐라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럼 다윗은요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여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살려 하면 살릴 수 있어요. 법보다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자기를 저주하고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내 뒤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 여호와 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혹시 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나를 돌아보실지 모른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태도예요. 천하의 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천하의 대단한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자기를 해하는, 자기를 못살게 굴고 고충을 주는, 창피를 주고 막 모욕을 주는 왕이 지금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돌을 던지고 가거라 하면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해야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으면 이 미움은 관계를 망치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든지 미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딱 떨고 들어오면 관계를 망치는 오물이 되는 거예요. 미움, 증오, 욕심 다 심각한 오물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나한테 막 욕하고 다른 사람에 가서 막 이랬대 저랬대 후욕하고 소위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불쌍해 보여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답답해서 내가 뭐 답답해서 저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뭐 답답해서 저런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해, 아쉬운 소리를 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버팅기면 우리가 악한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미움과 정오 막 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지옥이 됩니다. 미움과 정오와 욕심이 내 마음에 작동하면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의식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야단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고 또 거룩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정오가 그렇지 않고 정오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나 스스로 힘들어. 화병이라는 거 요즘은 없나요? 옛날 어른들만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요즘으로 치면 그 스트레스가 내 안에 폭발하는 심각한 질병이래요. 증오가 내면화된 현상이 화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본문을 못 읽는데요. 우리 12월 품성이 사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막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여러분 12월 한 달 마지막 달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막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 훈련 받으십시오. 말씀하잖아요. 내가 뭐 오만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미움과 정오와 막 질투와 이런 게 욕심이 꽉 차.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게 거룩인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인데 이 같이 역시 14절에 걸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성도 개인 개인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냥 사명감, 내 책임감이 있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이 좋아서 사명 잘 감당, 아니요. 사명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사명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준비되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3절을 읽을 때 앞에 액센트를 찍느냐 뒤에 액센트가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또 두 가지 해석이 날 수 있지만, 물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와 안위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데, 뒤에 액센트를 찍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 누구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예 믿음의 후손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혼자 구원받고 끝나면 그건요 본전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어려운 가족 구원도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사명 감당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전도 왕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해같이 빛나는 칭찬이 있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졌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아들을 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막 내 것 챙기기 바빠서 하나님이 다 내어주신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줍니까? 왜 저것도 안 줍니까? 왜 이건 응답 안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막 대들라고. 우린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나 자신 물론 또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어디 저 시골에 어디 선교지에 좋은 교회 예배당 하나 지어서 세우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게 사명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나와 붙어 있는, 나와 가지가 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가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공통된 또 유일한 사명입니다. 또 15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내가요 불화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게 거룩이 훼손되는 건 불화하고 거룩을 훼손하고,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확 주장하면 누가 나한테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래, 말만 하면 욕이 나오고 말만 하면 저주가 나오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누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요? 쓴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행,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호세아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의 그 음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남편이, 신랑이 하나님인데 남편을 두고 계속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 다른 신을, 바알을, 아세라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뭔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구하는 것,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그래서 이 음행은요 오늘 사실은 14절에 다 걸립니다. 화평함과 거룩을 훼손하는 자가 다 포함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왜 갑자기 에서 얘기를 할까요? 왜 여기서 에서가 갑자기 나옵니까? 에서가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래요. 사명을 망각. 배가 고프니까 사냥 나갔다 배가 고프니까 야 뭐 사명이고 뭐고 그 장자의 명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게, 그러고 사 먹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울고 불고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쳐도 회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먼저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요셉 작가님, 제가 그분 간증을 한번 먼저 듣고 그날 다시 앞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봤는데요, 먼저가, 우리 계산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명이 에서가요, 뭐 사명을 팔아먹겠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뭐 장자가 뭐 중요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장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붙어 있어요.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부부간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지간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다 붙어 있어요. 장자예요, 장자. 그 사명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거, 이거 요즘 뭐 아주 중요하잖아, 이거 더 급하잖아, 에스가요, 그 에스 얘기를 왜 갑자기 합니까? 여기서 나중에 그걸 회복하려면 안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명을 외면하면 은혜는 받으나만 합니다. 다 까먹어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삶은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에서는 실패합니다. 망령된 자라 평가를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팔아버렸습니다. 사명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생각 없이 내버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17절에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해. 사명을 버리면, 사명을 잃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훈을 같이 받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가진 사명, 그 사명을 너 빼앗기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야.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 네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러면요 버림받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요, 또 거룩을 닮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도 마찬가지. 이런 은혜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11월 어제까지도. 어제 우리 그 여성교회원들도 막 김장하고, 또 몇 분들은 또 뒤에 와서 이 본당 또 치장하고, 종일 바쁘게 살았어요. 그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가는, 잘 보존해가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 은혜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정을 살리는 일에, 목장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성정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이 말씀 이대로 내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연마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쑥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끝까지 완수하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여생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